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천국 잔치를 위한 우리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첫 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을 한 후에 벌써 10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해 왔던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교회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청주일을 할 때마다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실까? 이번 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간증들을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저희 마음속에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지난 4번의 초청주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초청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힘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힘있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마음으로 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 2절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지를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는 그 바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고대로부터 철학의 도시죠. 철학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에 목마르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쏟아 부어서 그 지식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적으로 전하고 그 지식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긴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아덴에서 좀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에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굴라만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인데 부부가 같이 로마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칙령에 따라서 이 부부가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들의 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죠? 복음도 전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이 사도 바울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유하면서 함께 텐트 만들면서 또 생업도 유지하면서 또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에베소에도 같이 갔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동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단연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순종하며 또 따라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명은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복음사에게 힘쓰면은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특별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귀한 동력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아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 헌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동력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한 마음으로 동력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있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비방을 듣는 정도는 양호한 것이죠.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정도는 양호한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당한 바울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나의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핍박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마다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또한 항상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죠. 그러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한평생 사도 바울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평생의 동력자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과 2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무슨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교회인데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이곳에서 비방을 당하고 했지만은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오는 걸 꺼리게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 초청주일 행사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1.5단계 허용되고 있는데 좌석수의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모든 위생 수칙도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지킬 것입니다. 마스크를 저는 착용한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초청주일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곳에 올 자들은 올 것이고 말씀을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태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 주저하는 마음,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었지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어려움은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코로나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려움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말해라. 입을 열어라. 하나님은 바울의 그 축 처진 어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입을 열어야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고린도의 많은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이 하이면에, 이 삼천포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놓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예정해놓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입을 열어서 전하고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진심은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현이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게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실까 싶을 정도의 방법이에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자계산기를 옆에다 두고 긴 숫자를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를 손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으로 여러분 긴 숫자를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 아프잖아요. 실수도 할 수가 있고요.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산기로 탁탁탁 숫자만 두드렸으면은 그냥 1분 만에 계산되고 나올 이 식인데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또 숫자 계산하는 잘못하면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하이명과 삼천포 지역에 있는 모든 불신자는 예수를 믿을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냐는 거죠.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냥 한마디로 하이명과 삼천포, 사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을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을 왜 우리를 보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는 일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오늘 아침에 요나서를 봤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더니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라는데 제대로 가지도 아니하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데 더 익숙한 우리잖아요.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도 안 돼요, 못해요, 잘 안 될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사로잡히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거야? 우리를 깨우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지고 입을 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보는데, 그 전도 한 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나를 설득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기가 물건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아기가 설거지 한다고 수세미를 들고 미끄러운 퐁퐁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부모가,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마조마하죠.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깨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그릇 한 개쯤 씻고 있는 거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나와라, 내가 할게. 속이 터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시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실까? 아유, 그냥 다 치워라, 내가 할게. 내가 다 전도할게. 그냥 다 치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 터지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초조해하고 뭐 한마디 떼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장아장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고 있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도, 하나님 혼자 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도를 왜 우리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너보고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같이 답답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줘가지고 이걸 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 전도에 관해 하나님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불신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 나를 길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서 잠을 못 자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어가면서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안 사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고 희생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된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희생의 결과물이구나. 그 깨닫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이게 얼마나 이렇고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초조한 그런 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날 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느끼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처음 주께로 왔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이렇게 즐거워하셨겠구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쁘고 사랑스럽죠. 우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투정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똥 싼 것까지 사랑스럽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르죠.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할 때 내 부모님도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였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단순히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는 일에 이 전도라고 하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전도를 해보려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초청장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힘을 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 복음은 당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유일한 열쇠야.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입이 닫혀서 입을 한번 열어서 그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초청하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만은 정작 한 사람도 복음으로 초청해 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거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석기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예, 오늘 낮 예배 때 광고 드렸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에게 꼭 참석자 이름, 장소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선물과 간식을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새벽기도에 더 힘쓰면서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조금 길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작아지네. 우리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송 있습니까? 특송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지만 항상 받는 것에만 관심 있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는 인색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도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초청주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대신자를 작정하며 기도하며 찾아가서 만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초청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큰 죄악이 내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권사님 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끼쳐준 모든 신앙의 유산과 그들의 모든 섬김과 희생이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권사님의 삶에 역사하여 교회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할 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통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복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며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송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